지난 한 주간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요.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6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의 본문에는 성전 내부와 외부의 규모가 소개되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했던 단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걸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저는 현대식으로 바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본문의 저자는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때를 적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스브를 월, 곧 둘째 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1절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때를 적은 후에 2절부터 10절까지는 주로 성전의 바깥에 대해서 묘사해 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27m였고 너비가 9m였으며 그 높이가 13.5m였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현관의 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였고 앞쪽으로 뻗어나간 길이는 4.5m였습니다. 성전에는 턱이 깊고 좁은 창들을 냈으며 또 바깥벽 사방에 보조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 안에 더 작은 방들을 냈습니다. 그 너비가 1층은 2.25m, 2층은 2.7m, 3층은 3.15m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쓰인 돌들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어 가져왔기 때문에 건축 현장은 경건하고 조용했습니다. 1층 입구는 성전 남쪽 끝에 있고 2층과 3층으로는 계단을 달았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과 썩가래와 널판지로 성전 천장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바깥 벽을 따라 지은 보조 건물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방들은 높이가 2.25m였습니다. 여기까지 성전의 바깥쪽에 대해서 묘사한 저자는 이때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을 준수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네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저자는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성전 내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덮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성전의 뒤쪽 9m 지점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를 대어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전 내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금을 입혔습니다.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어디를 보든 순금이었습니다. 금을 입힌 내실 안에는 금사슬을 들이우고 벽과 천장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두 금을 입혀 눈이 부셨습니다. 솔로몬은 또 올리브 나무로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었습니다. 각각의 높이가 4.5m였고 그룹에 펼친 날개도 4.5m였습니다. 그는 내실과 외실 양쪽 모두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내실 입구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외실 문기둥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위 4년 2월 달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았는데 솔로몬 제위 11년 8월 달인 불월에 설계한 대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저자는 쉴 새 없이 크기와 넓이, 길이, 그리고 날짜를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 건물과 관계된 일화들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들을 사용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성전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마치 설계 도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첫째는 이것을 기록해둔 고문서가 있었을 거라는 설입니다. 각 작업을 하는 기술자들에게 주어진 세부 지침들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 내용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자들의 여러 공사 경험 중에서도 성전 공사는 분명 매우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우리는 저자의 도움으로 인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크기와 내부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 크기는 길이가 27m요, 너비가 9m, 높이가 13.5m였습니다. 또한 성전 내부에 있는 공간 중에 핵심인 지성전은 반짝이는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자는 마치 관광지의 가이드처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성전의 장엄함과 영광에 압도되도록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이 성전의 건축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 제위 4년의 2월이었고 완공한 때는 솔로몬 제위 11년의 8월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7년 6개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적으면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생각해 봄직한 단서를 하나 남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저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관시키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라는 점을 독자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0이라는 숫자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40년이 12번 지나면 480년이 됩니다. 그러니 저자는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명분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심지어 다윗의 때까지도 광야를 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며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를 살아내며 그 후에도 왕정의 안정이 되지 않는 가운데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지을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에 찾아온 평화와 안정이 그것을 실현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절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절정이라는 말의 뜻에는 뒤에는 하락이 남아 있을 거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이후로 점점 더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열왕기상을 앞으로 살펴가면서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그 점을 성전에 대한 외부 소개를 마친 뒤 내부 소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본문의 핵심인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본문 12절이 핵심인데 공동 번역은 그 번역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말줄임표 점점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면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은 솔로몬의 순종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넬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내용을 표현할 때 솔로몬의 순종은 취약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순종은 취약해 보이는데 반해 솔로몬의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고 단단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은 취약하기 그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하지 않은 것들을 믿음의 보증으로 두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성전일 수도 있고 특정한 신학적 견해일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정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보증물일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기독교 작가인 폴 트루니에는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은 율법과 같은 단순한 산물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인격과 영구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보증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며 눈에 보이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바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취약한 순종입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격으로 보증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과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제도들이나 체제들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갖고 있는 신실함에 담보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위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점차 쇠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해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인격을 담보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무슨 생각을 진행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사람의 비판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판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두는가? 때론 사람들에겐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해 나가야만 하겠다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격이 갖고 있는 신실성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무엇보다 힘이 센 믿음의 토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보다, 나 자신보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삼고 싶어하는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좀 더 당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이 아니라 당신께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